42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썼고 본즉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과정,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과정은 단숨에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단숨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는데 이걸 이게 분석해서 보면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듣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일을 하는데 돌이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여러 과정이 구원을 받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것을 5단계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회개. 곧 돌이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구원을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한 과정도 대충 넘길 수가 없고 이 모든 과정대로 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단계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마치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물에 들어간다.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강사님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몸을 물에 맡긴다. 뜨는 사람도 있고 안 뜨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몸을 쭉 펴고 팔을 위로 젓는다. 아니면 숨쉬기 못하는가. 뭐 이런 단계를 하다가 다리도 휘젓고 손도 휘젓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이 한 번에 단숨에 이루어지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배우는 것도 다 그런 단계가 있는데 구분 동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전거를 못 합니다. 자전거를 못 배웠어요. 너무 안타까운. 지금이라도 배우려고 하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 막 이렇게 어정쩡하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또 놓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바퀴 4개짜리의 자전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쨌든 달리기를 배울 때도 또 어떤 육상 선수들이 어떤 과정을 배울 때도 이런 단계 동작이 있는데 익숙해지면 한숨에 단숨에 그 일을 하게 되죠. 구원은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 구분 동작이 이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 첫 번째 복음을 듣는다. 두 번째 자신이 복음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는다. 세 번째 회개하고 돌이킨다. 네 번째, 예수님을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로 곧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5가지로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더 있겠죠. 일단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용서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창세기를 계속 보시면은 일찍이 용서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게 빠져 있냐면 용서를 구할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과 만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 단계가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한 것, 죄는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졌어요? 그 죄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냥 덮어버리자? 안 됩니다. 죄를 한번 지면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죄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 때문에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안 보지 뭐 그 사람.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지만 사실은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죄는 해결되기 전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끝까지 괴롭힙니다. 자신을 누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셉 안에서는 형들을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들을 만난 요셉은 그 형들도 그 죄를 잘못을 해결하도록 돕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볼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죄는 시간이 간다고 또한 덮는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좀 길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시간이 간다고 또한 덮는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만이 아니라 온 나라, 애굽에 있는 주변 나라들까지 다 흉년이 임했습니다. 당연히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저장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왜 가만히 있냐? 음식을 구해와야지. 이렇게 아들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의 5절까지의 내용인데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 중에서 맨 막내 베냐민은 빼고 요셉의 형 10사람만 딱 보냅니다. 4절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두려운 거죠.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간 10명의 형들이 드디어 요셉을 만납니다. 동생 요셉을.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아마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자주 일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6절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땅에서 엎드려 절하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아마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형들은 아직 요셉인 걸 모르니까 모르지만 요셉은 형들을 아니까 막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이루어졌다. 이 꿈 두 가지를 17세 때 꿨잖아요.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현장,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꿈이 이루어진지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엎드리면서. 자, 7절부터 11절 보시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왔냐? 이렇게. 8절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구나. 드디어 현장 가운데서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17세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이제 그 형들에게 엄한 소리로 정탐꾼이냐고 아니냐고 이렇게 엄한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 왜 모른 척하고 무섭게 대했을까? 이미 앞에서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마치 짐하고 똑같아요. 짐을 이렇게 이고 있으면 어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당하게 해결해야 이 죄의 짐을 내려놓는데, 형들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죄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형들은 죄의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엄한 소리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고자 돕기 위해서 일단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억울하겠죠? 그럼 뭘 느껴야 될까요? 동생 요셉도 억울했겠구나. 이것을 느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나도 고통을 당했으니까 너도 고통을 당해봐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형들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보시면, 창세기 뒤에 가보시면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에게 복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게 요셉인데 형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도 고통당했으니까 너도 고통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용서를 안 한 상태였겠죠. 근데 요셉은 용서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른 체 하는데 12절부터 17절 보시면 13절, 그들이 엄한 소리로 말하니까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적 치유, 뭐 이런 이너 힐링, 이런 단계, 여기가 YM이죠. YM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너 힐링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말하는 거. 상담 공부도 해보시면은 그 상담자를 돕는 비결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 치유의 첫 번째 단계인데, 이 형들이 서서히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는 시간, 회개의 첫 단계를 조금씩 갖게 되는, 뒤를 돌아보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요셉이 계속 형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14, 15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면서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요셉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의 진실함. 이런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형들에게 진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돕는 것입니다. 요셉이 덮어두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형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기회를 동생 요셉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보세요.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실, 진실함.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형들을 가둡니다. 그럼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10명의 형들이 뭘 생각할까요? 여러 생각 중에 오래전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넘긴 그 사건을 기억을 할 거예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동생도 고통 속에 있었겠구나. 억울했겠구나. 아버지 야곱도 고통 속에 있었고 모든 가족이 우울했던 시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한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다음 한 명만 여기 남고 다 돌아가서 양식 가지고 가서 너희의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그리고 다시 올 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후반 보세요.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또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형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서 형들이 자신의 잘못했던 것들을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연결되는데 일단 요셉이 한 명만 남게 하고 남은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굶주리고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싶은 친동생도 보고 싶고 이런 등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그리고 루벤이 그 당시에 이 요셉에게 죄짓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던 내용도 이제 22절 보면 루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요셉은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들은 요셉인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들의 언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23,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얘기 듣다가 저기 가서 혼자 울고 옵니다. 24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찡한 장면이에요. 거의 이제 7년, 13년, 20년 또 흉년 시작해서 2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을 기억하면서 괴롭고 아프고 그런 찡한 장면이 요셉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곡물, 양식에 대한 대가를 다시 자료에 다 넣어줘요. 그리고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25절부터 28절 보시면 여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어.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중간에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형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제 계속된 충격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 스토리를 다 말하는 거예요. 29절부터 35절까지. 이것은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29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러 아뢰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전에 요셉이 팔려갔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괴로워하고 아무리 다른 자식들이 이렇게 위로해도 위로 안 받았던 이 야곱이 이제 시몬까지 거기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아버지 야곱,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이런 아픔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돌아오게 하고 형들을 회개하게 하는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은 자신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일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38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 야곱은 마음이 깊은데 상처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형들은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고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 창세기의 후반부의 과정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 후반부의 많은 양을 할애해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양을 많이 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설교 제목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설교로 끝나지 않고 계속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은 아파요. 지금 이 과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해피엔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아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덮어두고,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두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가?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여전히 괴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죄요, 잘못이에요. 죄는 또 이 죄의 효과가 뭐냐면,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별히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삶은 뭘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는데 죄를 해결하는 기회, 찬스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살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오늘 들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셨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기회예요. 좋은 집, 좋은 차, 건강, 돈 많이, 그런 기회가 아니고 죄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어리석은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칩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분은 마지막 턱걸이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떤 분은 끝까지 안 믿는 분이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붙듭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 붙들어요. 어릴 때 해결합니다. 어떤 분은 좀 중간쯤 이렇게 붙듭니다. 어쨌든 이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죄만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셉처럼.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 성도님들이요. 자신도 죄를 해결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고 구절로 다니엘서 12장 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진정한 스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어떤 돕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늘의 진정한 스타예요. 스타.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연기 잘하고 이런 사람이 스타가 아니라 진짜 스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똑같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헛되게 이 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어떤 분은 성경에는 없지만 솔로몬이 기록하라고 명령했다라고 해서 이걸로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잘못 적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것을 적용한다면 누가 적용되냐면 요셉에게 적용해야 돼요. 요셉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갔죠. 이 고통이 지나갈 것이다. 근데 형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지나갈 거야. No, 안 지나간다니까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죄는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는 돌이켜야 합니다. 유턴과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가는 길을 스탑하고 유턴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게 회개예요. 행동도 변화돼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단 아닙니다. 사이비종파 아니에요. 장로의 전통 목사입니다. 근데 이 성경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말로만 회개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 구원받냐?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회개 안에 행동이 변화가 있어야 돼.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옮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용서의 확신을 받아야 돼요. 용서함을, 사죄함을.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이 복음 메시지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지금 주일 설교 때 제가 복음 설교했습니다. 주일 설교 때 복음 설교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해야 돼요.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겠다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라도 이 목회자는 복음을 설교해야 돼요. 저는 복음 설교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혹시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원죄는 해결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 잘못한 건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이 땅을 행복하게 살려면 죄, 잘못한 것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께 해결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5,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 서로 고백하세요. 용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은 20년 전에 있었던 것 없어졌겠지. 안 없어졌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30년 전에 있었던 것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어디 속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게 평상시 괜찮아요. 열심히 바쁘면.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저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올라와 이렇게. 우울해져. 그럼 멜랑콜리한 음악을 듣고 싶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를 보면서 우울해. 눈물이 나고.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좀 감기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기 나시길 축복합니다. 담이 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담이 낫길 축복합니다. 속이 안 좋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속이 낫기를 축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캔버라 땅에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치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요셉을 통해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모든 나라 각국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런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 옆에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세대, 예수님의 세대, 구원의 세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하면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죄는 시간이 간다고 또는 덮는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